다니엘서 제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왕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었거든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영광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사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신을 높인 결과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신을 높인 결과. 대체로 사람들은 그 해석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참 그러한 그 설교와 그러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어제 말씀 16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벨사살 왕의 3천 명의 귀족 앞에서 벽에 쓰인 글을 보고 지혜자들을 찾아서 읽고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왕비의 뜻을 쫓아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에 너를 앉혀줄 수 있다. 누가?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냐면 대상은 다니엘이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1,000명의 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 앞에서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주색 옷은 뭐 특별히 왕족들이나 아니면 귀족들 가운데 정말 왕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길게 늘어뜨린 옷, 노동자의 옷은 아닙니다. 귀족의 복장입니다. 그것을 입혀줄 수 있다. 금사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금사슬이라고 말했지만은 금판을 내 목에 걸어주고 여러분 혹시 그 고증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그러한 애굽의 당시의 영화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금판처럼 이렇게 된 것을 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흉내내서 뭐 제국 그 독일 나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 않을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줄 때 이 앞에 이렇게 금판을 이렇게 목에 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라의 통치자 왕이나 그의 버금가도록 인정한 사람에게 내려서 맬 수 있는 것이 그 금사슬입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은 아니고 섭정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주겠다는 것이 셋째 자리, 명예로운 자리죠. 네,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야말로 이거 한 줄 읽으면은 이거 한 줄 해석하면은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왕의 혈통 말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달라요. 다니엘의 반응은 왕의 것은 왕이 가지시고 이런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친이라고 부르는 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친이라고 부르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나라도 주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어서 그를 높이셨는데 그만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를 낮추시되 가장 불쌍한 자 어떤 사람처럼 되었냐면 미친 사람 즉 광인이 되어서 들에 거주하며 하늘의 이슬을 맡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7때를 지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 그 위대한 왕이
이 광인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그렇게 감지도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손발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그렇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하며 교만해졌다. 이것도 이 삼중적으로 고발하는 건데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의 몸을 쪼개라 이런 명령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한 절만 위로 올라가 보면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누구의 마음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임의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의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집니다. 교만하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할 때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합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색깔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보임직해서가 아닙니다. 임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여기고 임의대로 손을 뻗어 그것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산다는 것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 방종으로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위험한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물론 누릴 것이 많고 이전에 비하여서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저것 즐기다가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정작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말씀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본주의,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인간이 중요하지만 그 인간 가운데에 결국은 누가 소중하다고요?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임의로 행하기 전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야 자리만 갖다 놓고 1시간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는 저절로 되어져요. 성가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가 하죠. 설교, 기도 장로님, 목사님이 다 하죠. 성도들은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산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 부족한 것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드릴 게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임의로 행하던 내 삶에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인생 대박이 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금을 쥐었다. 인생 대박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날마다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발걸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왕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받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고 살다가 어쩌다 생각이 나요. 그것도 감사해요. 임의로 행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교만하여서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달라요. 오늘 그 4장에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결말을 한번 볼게요. 37절 마지막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결말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지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37절 마지막 한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삼중적으로 완벽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여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교만하여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각종 재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들을 사용하사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 바르신이라고 말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뜻은 계수했다, 셈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 잘 알죠. 데겔이라는 말은 부족하다, 못 미쳤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당시에 금, 은 단위를 무게를 셀 때에 몇 세겔 할 때 있죠. 그 세겔이라는 의미로 같이 쓰였다고도 합니다.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쪼개졌다, 나뉘어졌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우라는 말은 그래서 나누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이것은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쪼개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결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결론과는 달라요. 그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은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자색 옷도 입혀주고 금고리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사람으로 세우노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날 밤에 죽어요. 그 사이에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었죠?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다 들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1000명의 귀족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맞추지 못했구나, 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살아보려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조롱하며 구별된 기물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것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책망하듯 이 말씀을 받아요. 교만하면 죽는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늘 무서워, 늘 내 속을 꿰뚫는 것 같아,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든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다 지났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천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종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천국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삶의 빛으로 여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수십 평생을 함께 살아가며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각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벨사살 왕에게도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둘 다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다니엘을 귀족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산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뜻을 이해했지만은 따라가지 못하여 그날 밤에 죽은 벨사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버지, 이 하루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상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